안녕하세요. 백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대단히 무리한 요구, 그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어느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던 것이죠.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준다거나 나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환자의 병을 고쳐주던 혹은 나면서부터 전신마비가 된 사람을 고쳐주던 혹은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쳐주던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거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너무 무리인 것이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본문의 이 사람은요, 한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회당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이었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촌부였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한 관리가 이 촌부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사람에게 죽은 딸은 무남 동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자,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딸의 죽음을 현실로 먼저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딸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진 않았습니다. 현실적 감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망상과 착각에 빠져 사는 정신착란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으나 이 사람은요, 이 죽은 딸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주님께서라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신다면 나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라는 100만 불의 1의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거진 가능성이 없지만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의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고 그 희망의 끈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20절에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본문에서는 병고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모든 의사도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돈만 낭비해 왔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기도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질 것만 같은 그 마음,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단히 무리한 요구였었지만 주님은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질병이나 죽은 딸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
무리한 상황이나 그들의 요구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있는 희망, 그들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기 때문에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일, 상식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스스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일, 거진 희망이 없는 일,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의 희박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신랄 같은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무남동녀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좌절이 심했겠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백방으로 모든 일을 다 해보았어도 병에 차도가 없었으니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의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더니 그 희망, 그 작은 희망이 불이 붙어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마음에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희망,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유대 관리는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도움을 호소하였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주님께 직접 나가서 주님 바로 곁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고 경험적으로 불가능해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에 관한 소망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도해보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시도해보는 복되는 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희망의 끈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낙심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주님 손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주님 안에 희망을 갖고 이 희망을 현실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